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게 감사합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공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게 정확하게 광고를 안 드려가지고 오늘 좀 과일도 이렇게 갖고 오시고 여러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그 추수감사절은 좀 조용히 보내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이번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때 좀 행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조금 두 번 다 하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빚 갚을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조금 미뤘는데, 이제 광고를 안 드리면 안 갖고 오실 줄 알았더니 또 그 말씀 안 드려서도 가져오신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일단은 그래서 이게 또 가져오신 분들 것만 놓자 하자니 너무 또 빈약해가지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의 열매입니다. 네, 여러분이 최고의 열매가 되셨으면 좋겠고 꼭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빛가소금교회 올해에는 또 생명의 열매들을 많이 주셔서 그 열매들로 또 감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만나 항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지명이나 이름 속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략,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담아 놓으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삭이잖아요. 근데 이삭이 왜 이삭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야, 너 아기 낳을 거야 그랬더니 사라가 뒤에서 웃었어요. 그 웃음이 뭐냐면 비웃었습니다. 왜냐? 사라는 이미 폐경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늙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고,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생산이 끝났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아들 낳을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 듣고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비웃었는데 그 다음에 명년에 어떤 일이 진짜 벌어졌죠?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그 이름이 사라에게는 얼마나 부끄러움이었겠습니까?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신뢰하지 못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 내용이 있었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 허락하시는 그 이름과 어떤 지명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나라고 하는 만나의 뜻이 뭐냐면 이게 뭐요? 이거예요. 네.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질문. 이게 무엇이지? 그리고 그 대답을 지난 시간에 이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신약에서 대답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만나가 뭐냐라고 물었던 자들에게 이 만나가 너희에게 분명히 중요한 건데 그게 뭔지 알려줄게 라고 출애굽기 16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게 만나예요. 만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뭐지 이거예요. 질문.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뭐라고요? 양식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먹어야지만 산다라고 얘기하고 이 먹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사이에 예수님께서 나 배부르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나 배고프지 않아.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걸 주었냐? 너 먹을 거 드렸니? 이렇게
저를 자꾸 물어요. 네가 드렸어 먹을 거? 이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칠 것을 갖다 드렸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먹는 것을 통해서만 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의 양식이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내 양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렵게 이해하지 마시고 쉽게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요새 우리 임봉균 집사님은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죠? 호별이가 있어서. 예, 물론 그렇다고 밥을 안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먹어요. 먹지만 이 먹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또 사라지게 되면 또 이제 애가 있어도 배는 더 고프죠. 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만 어떠한 특정한 우리의 목적, 삶의 목적 자체가 이 땅에 먹는 것을 통해서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내가 배고프지 않는 까닭은 나의 양식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내 양식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35절에 보면 동일한 이야기 이렇게 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얘기해요. 썩을 양식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5일 동안은 하루치만 거두라 하셨죠. 그죠? 그리고 6일째 되는 날만 이틀치를 거두라 하셨고 5일 동안에는 하루치 이상을 거두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썩게 됐어요. 썩어서 이 썩는 양식, 그럼 이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라고 얘기했죠. 그 목적이 뭐였죠? 안식하기 위해서. 안식, 샤바트.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위해서 그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7째 날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안식, 주님 앞에 예배하고 원래 하나님과 관계성의 자리를 회복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만나라고 하는 먹을 것을 주시는 시스템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인지시키는, 정확하게 표현하게 만들고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양식을 기대하고 그 양식을 가지고 먹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용이 양식, 그럼 하늘에서 온 양식인 당신이 하늘에서 온 양식이라는 그 뭡니까? 증거가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도대체?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은 나 믿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뭐로 믿는 게? 하늘로부터 온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이거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뭐 목회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이런 걸로 이해하시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규정하셨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온전히 이루면 그게 우리의 뭐가 된다? 양식이 된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고 사느냐, 뭘 목적으로 사느냐를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알려주신 겁니다. 만나 사건을 통하여서. 그런데 오늘 이제 보니까 이 만나가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하고 확실한 증거로 삼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뭘 했죠? 하늘에서부터 떡을 내려서 우리를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뭘 먹일 수 있는지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셨어요. 무슨 표적을 보이셨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다고요. 행하시면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먹고 배불러서 따라온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지 니들이 먹은 게 진짜 너를 살리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쟤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이 말씀은 너무 어려워. 우리가 할 수 없어.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일 그대로가 지금 이 한국교회에도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좋은 일이 벌어져요. 뭐 돈을 많이 벌고 복권이 당첨되고 주식이 오르고 뭐 집값이 오르고 막 이러면 우리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로 인해 행복한 것 그것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 행복이 좌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 전 정권 때 집값이 많이 폭등했잖아요. 그리고 막 뉴스 언론에서 다 뭐라 그랬냐면 이 집값 올라갖고 다 죽는다. 망했다 나라가. 큰일 났다. 다 그런 뉴스로 도배가 됐어요. 그죠? 그런데 요새는 또 어때요? 집값이 내려가니까 망했다. 항상 망해요.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고. 이게 뭐냐면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그 소망의 여부가 자기를 만족시키지도 않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사실 전 정권을 심판하자고 얘기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집값 너무 오르게 했으니까 정권 바꿔야 된다. 이게 목적이었다고요. 그런데 바뀌고 나니까 집값 떨어진다고 아우성을 치는. 그러니까 뭐가 옳다 그렇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기준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현상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기쁨과 슬픔과 희노애락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요? 그들이 먹고 산다라고 믿는 게 바로 이 땅의 떡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너희들 그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그게 너희들의 양식이 아니야. 이거예요, 여러분. 단지 먹고 마시는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먹지 않아야 돼요? 주일날 맨날 금식해야죠. 밥 먹지 말아야죠. 그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먹고 마시는 것에 연연하는 자들에게 썩을 것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8절이에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우리는 이해하죠 이제. 근데 그때 이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이해했던 거예요. 그럼 뭐라고 논쟁하나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로 인해 먹고 사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너희들 생명 없어. 영생은 없는 거야.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뭘 갖고 다투고 있냐면 야 예수님 뜯어 먹어야 돼? 예수님 뭐 불에 구워 먹는 거야? 뜯어 먹어. 이런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밥 먹여주냐? 뭐 교회 다니면 뭐 먹고 사는데 해결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떡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이 얘기하는 거고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산다라는 그 존재인식이 없으면 너희 속엔 영생이 없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죠.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의 개념을 지금 이 사람들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냐는 자들은 아주 1차원적이고 단순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망할 것 같고 뭐가 안 풀릴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1차원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니까 나 공부 못해서 학교도 못 갈 것 같고 예수 믿으니까 내가 바빠가지고 애들도 못 돌볼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이 땅에 관련된 것과 신앙을 연결지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자꾸 연결짓는다. 여러분 1차원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은요 그걸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 가르치고 싶으셨던 건 뭐냐면 너희가 먹고 사는 건 너희의 영원한 생명은 이 땅의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나를 먹고 사는 거로 인해 결정되는 거야. 누구를 믿고 사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거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산다고요?
영원히 살리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날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의 제목을 써내라, 뭐 감사를 써서 읽고 막 이런 행사들을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 그 내용들이 뭔지 아세요? 다 이 땅의 떡을 하나님 어떻게 주셨는가, 내가 이 땅의 떡을 어떻게 먹게 되었는가, 마시게 되었는가, 이 내용 쓰고 있어요. 하나님 뭐 우리 집 생겨서 감사합니다. 뭐 차 바뀌어서 감사합니다.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시험 잘 봐서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하는 그 내용들이 까닭 없이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마귀가 욥을 향해 했던 그 얘기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걸 막 쭉 얘기해놔요. 그런데 거기 안에 내가 진짜 예수를 믿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제목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만한 그 고백이 얼마나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로 감사하자고 하면 이방 종교회, 타종교회 감사 내용이 없겠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고 다 가난해지던가요? 예수 안 믿는다고 다 월급이 내려가던가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그런 복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에 연연하고 그것이 있어야지만 표적이 일어났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 먹고 배불러서 왔지? 근데 그게 아니야.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를 인해 사는 것, 그 예수를 인해 죽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야.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만나의 사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이런 겁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그거 더군다나 이 광야에서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장정만 60만이에요. 그 여러분 우리 요 인원이 먹는 것도 저희가 그때 한 달 김밥 이렇게 교회 사서 먹이려고 그랬더니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60에서 80은 들어요. 최저가의 김밥을 사도 그 정도의 인원이 들고요. 예수님이 12제자가 1년을 먹고 살잖아요. 계산해보면 3억이 넘게 비용이 들어가요. 그게 최저 5,000원짜리 밥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 먹고 다니는 게 진짜 힘들죠. 근데 그 200만 애들까지 다 하면 200만 정도 되는 인원을 매일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매일을. 하루 내동 배고프지 않도록 한 오멜씩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먹이는 그것이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모세에게는. 그 모세가 그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감추었던 만나를 먹으면서 가르치셨던 게 뭐냐면 너희들 40년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광야에서 모세가 주는 떡을 먹고 살았지 그걸 가지고 나를 먹고 사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해 그걸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믿었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접경에 들어가니까 뭐가 끊어져요? 만나가 끊어져요. 이제는 그들에게 더 이상은 그러한 표적을 통해 갖는 믿음이 아니라 표적의 결론으로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 그거로 인해서 이전 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를 처음 믿으면 우리에게 이 땅의 것들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게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확실히 갖게 하는 게 있다라고요. 기도하는 게 이루어지고 소원했던 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러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뭘 확인하는 거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먹고 마시게 나를 죽이지 않고 생존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믿음이 생기면 이제는 더 이상 표적이 지속돼야만 해요? 아니면 지속돼도 안 돼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이제 남자고 여자고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은 뭐해서 결혼한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근데 결혼한 날부터 죽는 그날까지 매일 묻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자기 나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해? 매일 묻는 거예요. 매일. 그 남자가 뭐라 그러겠어요? 적당히 해라. 그만해라. 안 하겠어요? 사랑했으니까 결혼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다라는 건 표적을 통해 어떤 단계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믿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만나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참 만나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깨닫고 나면요, 진짜 교회에게는 진짜 만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감추었던 뭘 줘요?
만나를 준대요. 그게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감추어졌던 그 만나를 준다는 거예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시느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만나가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니까요.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을 하셨는데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32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야, 이 만나를 간직해가지고 너희 후손들이 다 볼 수 있게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 모세는 그것을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가지고 이 만나를 보관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론은 그렇게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가지고 뭘 했냐면 증거판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증거판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증거판 십계명 이게 지금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이 성경에서 안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가야 되고 이 법궤를 만들고 그 증거판 증거궤 속에 그걸 넣고 이렇게 하는 보관하는 거는요. 이미 35장 뒤에 가야지만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만나를 먹은 지 한참 된 시기에 하나님이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하여서 이 만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인식시키는데 그 인식의 방법이 뭐였냐면 항아리에 담고 그 담은 거를 대대에 전하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증거판 앞에다 놓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31절부터 36절은 만나가 처음 내리던 장면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한참 동안 만나를 먹었던 자들에게 이 만나가 너희에게 무엇의 의미가 있는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항아리에 담은 만나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이 항아리에 담긴 만나를 통해 증거판 앞에 두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면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9장 4절을 통해서 법궤 안에 뭐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가 있었죠? 보니까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이거 있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십계명 이 세 가지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였다? 금 항아리였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항아리에 만나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뭐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이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게 항아리에 담겨 있는데 예수님이 항상 떡을 이야기하실 때 음료인 피, 포도주를 얘기하셨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잘 볼게요. 요한복음 2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항아리라고 하는 상징적인 보관함에 한쪽에는 구약에는 이 만나라고 하는 떡을 담아가지고 보관을 했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돌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서 그 물을 채웠던 물을 뭐로 바꾸셨죠? 피로 바꾸셔서 포도주로 바꾸셔서 이 몸과 피를 먹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을 어디에 담아놓았어요? 항아리라고 하는 이 보관에다가 담아놓으신 거예요. 즉 이 항아리는 뭘 상징하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을 하여서 우리 눈에 보여지고 그 안에 담겨진 실제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만든 육체. 그리고 그 육체 안에 뭘 들어가는 건지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얘기해요. 이 보배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와 포도주 그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항아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안에 담겨진 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자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볼게요.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빛을 입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존귀하게 창조된 존재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질그릇 질항아리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우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원래 금 항아리였는데 그 금 항아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는 질 항아리가 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질 항아리가 존귀하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안에다가 만나하고 포도주를 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항아리를 어디 앞에다 두었다고 얘기합니까? 증거판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증거판은 도대체 항아리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예요. 증거판은. 여러분 증거판에는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항아리에 만나가 담겨 있는데 이 만나를 매일 하나씩 한 오멜씩 주셨고 이 여섯째 날에는 두 오멜을 주신 거죠. 두 오멜을 주신 목적이 뭐였다고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이 율법에 안식과 관련된 법이 있다 없다? 있는 거죠. 그죠? 그 법이 뭔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안식하셨음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의 개념, 이거 안식을 그래서 이거를 한글의 문맥으로 이해하시면 그래 안식이라는 일 안 해야지 뭐 안식이라는 뭐 하면 안 되지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쉬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쉬는 레스트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주일만큼 우리가 바쁘고 힘든 날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 특별히 반주하는 청년들 교회 예배 섬기는 교육자들은 무슨 주일이 안식일이에요. 주일은 완전 고된 노동일이죠.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진짜 안식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주일날 교회 오시면 안 돼요. 다 집에 누워가지고 그냥 영상 예배 보셔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씻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걸어다니는 것도 조심조심 천천히. 되게 웃긴 거 아세요?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이불을 옮겨야 되잖아요. 그 이불을 들고 가면 일이에요. 근데 이불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불하고 자기 옷을 꼬매면 돼요. 그러면 이제 꼬매면 자기 걸어가면 딸려오잖아요. 그 일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안식을 잘못 이해하면 그런 식의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초대교회 한국교회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저희 예배 모범에도 뭐라고 써 있냐면 주일날 먹을 음식 하지 말고 토요일날 미리 준비해 놓으라는 예배 모범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 장로 보실 때 시험 보시거나 목사 볼 때 시험 보면 그런 내용이 지금도 기록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안식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온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드리기에 방해되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일은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성소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건 죄가 아니라고 이미 구약에도 얘기했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하고 하는 거는 절대로 그거는 안식일을 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안식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온전히 만드는 관계성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성의 문제. 예배하는 자가 예배를 받으실 분에게 온전히 예배하는 것. 그게 안식이라고요. 그렇다면 주일날 3번 예배드리는 어떤 분들은 안식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거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아침부터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행위는 잘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배가 더 늘어나면 야 우리 교회는 안식이 없어. 이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반대로 우리 교회는 안식을 너무 잘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한 그 말씀 앞에 이 만나 항아리를 갖다 놓는 거예요. 지금 자 볼게요.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에도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을 성경은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첫째는 창조 때에 안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들 출애굽시킬 때 그것을 인하여서 너희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명하고 있다. 그리고 예배자가 누구이고 예배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출애굽기 31장에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어떻게 하래요?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마라고 하는 게 권면과 권도 수준이 아니고요. 출애굽기 31장을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래요?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죽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자니까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요, 오늘 이 출애굽기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만나라는 시스템을 주셨는데, 만나를 거두는 시스템을 주셨는데 이거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켰잖아요. 어떻게 안 지켰냐면 어떤 사람들은 매일 자기의 일용할 것만 허락하셨는데 그 일용할 것 이상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썩어버렸어요. 또 어떤 이들은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린다 그랬어요, 안 내린다 그랬어요? 안 내린다 그랬는데 안식일에 그걸 거두러 갔어요, 안 갔어요? 갔다고요. 그랬더니 거두었어요, 못 거두었어요? 못 거두었어요. 이 양쪽 다 하나님의 안식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안식일을 어긴 자가 된 거고 그 안식일을 어겼던 매개체,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항아리 안에 담겨져서 증거계 그 언약궤 앞에 있는 증거판 앞에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시험했던, 그리고 그를 의심했던 그 증거로서 증거판 앞에 더 놓고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네가 잘못해서 원래 죽어야 되는 그 죄악의 문제의 증거가 이 증거판 앞에 있는 거야.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 95편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했던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던 그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고 조사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도.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하는 게 뭐냐면 40년 동안 그들은 미혹된 백성으로 내 길을 알지 못했고 결국에 그들은 나의 노함 속에서 절대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 여기 누가 걸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여기 이스라엘 백성만 걸려 있어요? 저 여러분은요? 다 걸려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안식의 관계, 예배자와 예배 받으실 분과의 관계를 온전히 지키며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못했잖아요. 때로는 예배가 너무 범패스러웠고 예배를 통하여서 이 땅의 것들을 구하며 영원한 안식의 그 양식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면서 그 영원한 안식을 소홀히 했던 적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뭘 있어요? 수없이 많죠. 맨날 그랬죠. 우리의 삶이 그랬죠. 저 여러분 자체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그렇게 실패했던 증거물을 그 법조문이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확실한 증거죠. 우리가 법정에서도 재판을 하면, 저는 법정에서 재판 받아본 적은 없지만 재판을 하게 되면요, 양쪽에서 수없이 많은 증거물을 내놓습니다. 증거를 내놓는 거예요. 그게 뭐 서류가 되었던, 뭐 통화, 뭐 음성 녹음한 게 되었던, 뭐가 되었든 간에 막 증거를 내놔요.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살인에 썼던 도구, 막 칼, 뭐 이런 그런 것들 막 증거로 막 계속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 증거를 갖다 어디 앞에 두는 거냐면 법조문 안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물이 있으면 이 사람은 확실하게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물에 의해서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 증거물이 없으면 무죄잖아요, 무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증거물을 갖다가 그 법조문이 기록되어 있는 언약판 앞에, 증거판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존재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는 것이 마땅한 그런 존재로서 폭로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 안식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보세요. 여호수아 21장 23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이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시대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보세요. 평생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죠? 열심히 싸운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늙으니까 그때서야 샬롬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근데 이 샬롬이 어떤 샬롬이냐면 영원한 샬롬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자, 계속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다 나한테 와서 쉬어.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 거야. 니들이 쉬는 게 아니라 내가 쉬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식이 누구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이 들어서 있는 그 안식, 이게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만 생기는 그 안식이 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안식의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건데, 그 안식은 어떤 일을 얘기하고 있냐면, 계시록 14장 13절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안식이에요.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 뭐예요? 죽으니까 안식이 오더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진짜 그럼 안식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저희 아버지가 그 노후가 어려우신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은퇴를 하시니까요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일이 없다는 것 때문에. 남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없어진다는 것 때문에 갖는 저희 아버지 굉장히 성실한 직장생활을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딱 끊어지면 우리가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게 너무 힘드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택하신 일이 뭐냐면 농사를 지시는 거예요. 농사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게. 저희 결국에는 그 밭이 없어져갖고 농사를 그만두셨지만, 농사를 얼마나 열심히 지냐면 맨날 전화 통화 안 돼요. 뭐 하시냐고, 밥 맸다고, 맨날 뭐 옥수수 키운다고, 뭐 그리고 막 그거 재배하고 주는 게 막 그 기쁨이세요. 사실 저희는 다 먹지도 않아요. 다 먹지도 않은데 막 다 키우고 말해서 계란 막 그 손자 손녀들 주고, 이게 막 행복이세요. 근데 그게 사실 노동이잖아요, 노동. 매일 아침마다 닭과 싸우면서 알 찾아내야 되고, 그죠?
닭들이 막 쪼고 그막 모란시장 가서 막 토끼 키워다가 닭으로 바꿔오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일해야지만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노동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이 모습 아닙니까? 그냥 은퇴하면 좀 쉬지 편하지. 우린 그런 생각인데 아니에요. 아파도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해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게 인간. 왜요? 진짜 안식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언제 누리냐? 진짜 잘 생각해 보시면요, 병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있을 때 우리가 볼 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휠체어 타고 더 이상은 내가 스스로 거동할 수 없을 때 그때서야 진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조금 이 땅에서. 그 안식이 진짜 안식 같으세요? 아니잖아요. 사실 몸이 힘들어서 아파서 더 이상은 할 수 없어서 그 안식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시느니라. 이게 뭐냐면 완성하니까 쉬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죠? 천지창조를 완성하시니까 그의 사명이 끝나면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그의 맡은 사명이 끝나면 안식이 오는 거예요. 끝나면.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죽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이 끝나면 우리 죽습니다. 네. 그 예를 들어 제가 갑자기 다음 주에 죽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떻게 이게 아니라 사명이 끝났네. 이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권사님도 갑자기 내일 아침에 눈 못 뜨실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당황스럽긴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 거냐면 사명이 끝났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너에게 준 안식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진짜 안식이라면 다른 날 없다는 거예요. 다른 날. 이 다른 날이 뭔데요? 최후의 심판의 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날이 없다는 거예요. 종말이. 이 세상의 연속이지. 그냥 늙으면 안식이지, 죽으면 안식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안식은 다른 날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날. 그 날이 언제냐. 자, 계속 볼게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다 폭로하신다는 거예요. 그 폭로하신 이후에 진짜 안식에 들어가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증거의 만나 항아리가 증거판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안식일을 어겼던 인간이지, 내가 하나님의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던 인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증거물이 거기 있다니까요. 너 하루에 이틀치 거뒀지? 너 마지막 6째 날 이틀치 거뒀는데 하루치만 거뒀지? 그래 안식일 날 먹을 거 구하러 갔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거를 증거판 앞에 둔 거예요. 증거판이 있다라는 건, 이 금아래가 있다라고 하는 건 모두 있는 거예요. 법궤도 있는 거죠. 그죠? 법궤도 있는 거잖아요. 그 있는 게.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담아놓으래요? 법궤에 담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안식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벌이게 하냐면 순종의 본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순종에 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눈으로 봤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산할 날에. 그래야지만 진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 본과 똑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백보자 심판받을 때 뭐가 있어요? 행위를 기록한 책들. 그게 우리 폭로되잖아요. 다 우리가 드러나잖아요. 거기 안에서 내가 어떤 인간인지 어떤 쓰레기인지 다 드러나요. 그 드러남 속에 생명책이 있는 것처럼 증거판 앞에, 언약판 앞에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목록, 그리고 죽을 죄를 지었던 만나라고 하는 그 증거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그래, 맞아, 나는 원래 죽어야 되는, 끊어져야 되는 백성이야.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백성이야. 이거를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거기서 끝이라 그러면요, 기독교는 우리의 죄를 폭로하고
여러분을 드러내고 고발하는 것을 끝나야 돼요. 정지하는 걸로 끝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만나가 내릴 때 한 게 아니라 법궤가 있을 때 시킨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제가 간지에다가 법궤 그림을 넣어드렸습니다. 보이세요? 자, 보이시면 이 법궤 안에 뭐가 있느냐? 법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그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증거판 10계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근데 이게 뚜껑을 닫아놔요. 뚜껑을 닫아놓고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그 안에 있는 증거판 그 법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의 성물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의 성물이 전에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인간이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드러내는 도구들이에요. 그걸 생각나게 하는 도구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속죄소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 속죄소가 뭐냐면 뚜껑이에요. 뚜껑. 법궤 뚜껑. 근데 이 법궤 뚜껑이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쟁반, 플래터처럼 이렇게 쟁반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뭘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 성경은 여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18번 먼저 볼게요. 18번. 레위기 1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이 예배를 드릴 때 분향단에서 연기를 막 피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연에서 연기가 막 나면 그 연기로 하여금 속죄소 위를 덮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 덮게 하고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어디에 뿌리래요?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거 뭐냐면 그 속죄소라고 하는 뚜껑 위에다 뿌리라는 거예요. 쟁반처럼 있는 거기다 뿌리라는 거예요. 그 뭐냐? 지금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볼게요. 그림을 보시면 이 천사 둘이 날개를 맞대고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밑에를. 그 밑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간이 왜 죽어야 되는지 율법에 걸리는 문제들이 기록되어 있는 증거물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법정 앞에서 여러분의 당연히 사형받아야 되는 그 마땅한 증거가 그냥 있는 거고 그냥 드러나 있는 거고 그 드러나 있는 거를 천사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천사들은 어떤 천사였어요? 천사는 기쁨의 소식도 전했지만 심판도 전했던 자들이라고요. 존재라고요. 그러면 이들로 하여금 이 증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백성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라고요. 당연히 죽는 게 마땅한 백성이라고요. 근데 사는 방법이 있는데 향연에서 피운 향이 거기 덮으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거기 덮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수송아지의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그 뚜껑을 위에 뿌려서 이 천사가 뚜껑을 통해 이 밑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있는 증거물들을 덮어서 이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 증거가 효력을 잃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 증거가 더 이상 증거가 되지 않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덮는 확실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7번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원래 못 들어가는 거라고요. 들어가면 수송아지의 피를 뿌리지 않으면 죽어요. 향연을 피워서 구름으로 덮지 않으면 죽는다고요. 근데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생겼대요. 그 두려움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냈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그 속죄소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예수의 육체가 찢김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의 안에 있는 법궤 위에 그 속죄소가 예수의 피로 덮인 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존재가 되었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정한 법 안 지켰지? 안식일 안 지켰지? 너희들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확실한 법조문이 이 증거판 앞에 있어. 그 앞에 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한 가지 생각밖에 못해요. 야 이제 끝났다.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이제 나왔다.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이미 드러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첫 번째로는 여러분의 죄악과 여러분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올바른 말씀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아, 내가 괜찮은 존재이구나. 내가 괜찮은 목사이구나. 내가 괜찮은 장로 권사이구나. 내가 괜찮은 성도이구나가 아니에요. 그런 설교를 들었다면 여러분 잘못 들으신 거예요. 복음은요, 여러분이 얼마나 괜찮지 않은 형편없는 인간인지를 폭로해버려요. 그대로 여러분을 법조문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너 죽는 게 너무나 마땅한 인간이야. 네가 괜찮아? 거울 봐. 네가 괜찮아? 이 법조문 읽어. 그것을 읽고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와, 나 끝났구나. 나 이제 죽었구나. 결산받을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선 존재가 되었구나. 그랬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이걸 법궤에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법궤에다가. 이 법궤 자체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복음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이 만나라고 하는 만나 항아리 속에 다 담아 놓으신 비밀이 있는 겁니다. 만나 항아리는 여러분의 죄악을 폭로할 거예요. 예수를 닮지 않으면 여러분이 질그릇이고 질 항아리이고 깨질 수밖에 없는 오지병 같은 존재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근데 거기에 뭘 담으래요? 예수를 담으라는 거예요. 만나를 담고 거기 안에 포도주를 담으면 그 항아리로 하여금 깨지는 항아리가 아니라 법궤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덮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장면과 은혜의 장치로서 여러분에게 유효함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 우리 빛과 성교가 이 복음을 붙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만나요. 너무 좋죠.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집 밖에 나갈 때마다 10만 원씩 떨어져 있다. 너무 좋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40년 동안 지속된다. 완전 노후부장이잖아요. 이건 완전히. 그죠? 그럼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토요일만 20만 원. 너무 행복하시죠? 근데 그게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안식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안식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를 질그릇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고 그 질그릇을 법조문 앞에 세우신 거예요. 폭로한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죽어야 되는 존재인지, 어떻게 끊어져야 되는 백성인지. 그런데 그것을 가리우는 법궤까지 그 모든 장치를 마련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구약의 복음을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그 구약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하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이 복음 앞에 거하는 진짜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서 진정한 영원한 안식에 거할 수 있는, 그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 죽어야 되는 존재에 대한 가사가 여기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게 답이에요. 답. 저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각자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겠지만 진짜 답이 이 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